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만나기를 기다리는 분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더 들뜨게 하고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promise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족쇄를 채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서로 어떤 일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결속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겠다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그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언약의 사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충만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설렘이 있으세요, 정말? 어떠십니까? 얼마 전에 눈이 왔었죠? 좀 이른 첫눈이 왔었습니다. 눈 다 좋아하십니까? 저는 눈을 좋아합니다. 겨울을 좋아해서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첫눈이 오면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풋풋한 시절 기억나십니까? 예, 첫눈이 오면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던 그날. 그래서 첫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 색깔만 변하면 어때요? 마음이 쿵탕쿵탕 뛰고 막 설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하얀 눈이 또 내려 같이 온다면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설렘, 기대함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던 말던 별 관심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하룻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땅 베들레헴으로 나실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장소도 알았고 그 소식을 듣는다면 쉽게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사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영접하러 온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귀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요,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이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박사들은 이 땅 가운데 구세주가 오심을 깨닫고 별을 관찰하며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고 먼 길을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악으로, 더러움으로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찾고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고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오직 믿음만으로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빛의 사람들이 이 대강절 기간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그분을 잘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그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대강절을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준비하고 은혜롭게 보내야 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이유가 본문에서 1절에서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본문의 1절을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특사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하나님이 두 명을 보내신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보내시는 사자, 특사는 두 번째 올 언약의 사자를 올 길을 준비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 언약의 사자는 첫 번째 특사나 이 사자가 준비를 마쳤을 때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사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기다린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사자인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강가에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예비함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처럼, 그가 첫 번째 사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또 다른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보며 생명의 빛 대신 그 빛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또 다른 빛이 되어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기쁨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땅에 무엇이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살아있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악이 더 창궐하고 악한 자가 더 잘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어떻게 악이 이렇게 편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말라기가 기록됐던 시점도 오늘 세상 사람들의 시점과 비슷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는요,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며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더욱 강력해짐으로 전쟁이 끊임없었고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가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커녕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렵고 힘들어졌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대놓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힌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삽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긴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혹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너무나 오버랩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만 답답하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애쓰는데 어떻게 나아진 건 하나도 없이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하나님이 복은 안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하게 돌아가지? 라고 여러분들 느끼지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받나? 정말 악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까? 어떠세요?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할 책임이, 의무가 하나님께 있나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세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악하고, 그렇죠? 나는 예수 믿는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당연하다 여기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메신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이렇게 불공평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합니까? 라는 마음도 있는데 오늘 다 같이 대강절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에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삶을 나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삶의 나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응답됐을 때. 그렇죠? 뭐가 필요했는데 기도하니까 딱 그게 내 삶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거리들, 걱정거리들이 다 술술 풀려나가고 해결될 때 어떤 감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날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되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있고 속상한 일만 자꾸 생기고 손해나는 일만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구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이 땅의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아픈 것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관심이 있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요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로 모든 죄를 태우는 것처럼, 옷을 표백하는 비누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의 문제, 삶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누려야 하고 받아야 할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 그 문제를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실질적이 아닌 추상적인 어쩌면 죄의 문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금과 은을 정죄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달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금과 은을 정죄하시듯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남으로 죄사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의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더욱 깨끗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3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오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게 하시되 금과 은같이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를, 자손을. 여러분들 왜 레위 자손일까요? 왜 레위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 답은 간단하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지파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진 지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 악한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하나님이 씻겨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심플한 메시지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말로만 선포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깨끗함 받지 못하고 회개함이 없이 입으로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에서 떠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너희부터 깨끗해라. 예배에 실패하니까,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운데서 죄사함, 씻김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의 입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이 타락합니다. 우리의 삶이 타락하면 세상은 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깨끗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은 오늘 이 시간을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배를 의롭게 드려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의 삶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순결함을 입지 않으면 덧입어야 그 나머지 일주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순결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로워질 때, 우리의 예배가 순결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순결과 의로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의롭게 하시고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뜻을 다해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모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한다. 어떻게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이 말은요, 예배보다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월십이 삶의 first priority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글이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천국의 진정한 집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지탱하기 위해 제공하시는 생명줄과 같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일 예배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천국의 진정한 집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지탱하기 위해 제공해 주시는 생명줄 같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이것 놓치면 우리 모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러빙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교회가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러빙힐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